미가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신 거냐면, 부정한 자들이, 악인들이 더 많은 재물과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 반면에 13절에 택한 백성은 쳐서 상하게 하였으며 죄를 캐내어서 적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4절,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요, 속은 항상 비어있는 것 같고, 감추어 놓았는데 다 대적들이 와서 찾아가게 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부자들은 꽁꽁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악한 부자들은 그렇게 드러내봐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잘 보존되는데,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올리브겠죠,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부 패망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좋은데, 악한 자들은 눈앞에서 뭐 해요? 보존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살려고 좀 숨겨놨는데 그것까지 다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면 세상에서 배운 어떤 공정과 공평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이러고 보면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죠. 자, 말씀이 진짜 생명인 거죠. 이렇게 보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세하게 일러주고, 그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임을 또 보여주고 그러죠. 자, 16절.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서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근거를 듭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왜 그럼 이렇게 남쪽 유다를, 또 북쪽 이스라엘을 어떤 거죠? 자, 예루살렘을 두고 가버린 겁니다. 가서 임의로 산당을 지은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뽑은 겁니다. 제물도 멋대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도 바꿔버리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요? 그래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 길을 남쪽 유다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태들을 없애야죠. 없애시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릴 자가 오실 준비를 그야말로 메시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을 우리 지금 소선지서 중간쯤 왔으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메시아의 어떤 성취와 관련해서 이미 시작됐다는 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창세전에 계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셔서 이루실 자손 땅 통치 신령한 언약을 뭐 한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누가요? 창세전에 계신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성취할 것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소선지서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소선지서다.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역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지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복음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제 상세하게 증명을 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부끄러운 경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언약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것이고 너희들이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의 집을 따라간 것의 바로 결과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하나를 좀 알고 갈까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를 빼고는 바로 이 여러분 오므리였어요. 오므리가. 이 왕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선지자가 와서 네 왕 된다고 해서 왕 된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 계속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3, 4대에 걸쳐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또 이 오므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뭐라고 칭송을 받아요? 영웅이고 성군이라고 칭찬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받들면은 이건 진짜 무서운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확인했는데 자주 말씀드렸죠. 독일 기독교 단체가 그 나치 당의 우두머리인 히틀러를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을 위하여 보낸 메시아라고 총회가 결의를 해서 따른다고 했잖아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히틀러가 하는 모든 악행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다 붙여요. 여러분 소름 돋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그래서요, 좀 더 이제 더 나갑니다. 이 회복으로 가기 전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도, 가족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해요. 왜? 전부 다 뭐가 되니까?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궁리하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는 여호와는 불공평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되느냐라는데 가족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뭐가 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무섭게 섭리하시죠, 하나님.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먼저 7절까지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먹을 것을 안 주니까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가족들의 고기 덩어리가 입수로 들어가잖아요. 그 무서운 처참한 역사가 이게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쳐졌고 정직자가 우리에게 없도다. 그 패망을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도 뭐가 되는 거죠? 대적자가 되고 먹거리가 되는 거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어른이라는 자는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과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형제 관계, 가족 관계 전부 뭐 해버려요? 다 끌어놓고 그 내가 뭐가 돼요? 대적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패망시킨대요. 그래놓고 또 회복하신대요. 아, 참, 이게, 여러분,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본문은 어렵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죠?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네 집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게 회복의 출발입니다. 7절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뭐까지 다 포기하게 하고 가족까지 다 포기하게 하고 품에 있는 여인까지 부인까지 남편까지 다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생명을 얻느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육신의 어떤 모양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누가 다 청소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청소하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작업을 깨끗하게 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보내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8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없어질지라도 자 여기서 아까 7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러면 뭐만 남겨놓고 다 없애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만 열어놓고 나머지 다 없애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들면 여러분 재물도 놓고 성전으로 가는 재물이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있는 길도 주고 성전으로 가는 길도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금은 보화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치부하고 나는요 하나는 내가 걸어갈 작은 길 성전으로만 가는 길만 주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다고요? 권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금은 보화도 주고 그 다음에 성전도 같이 가고 내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여호와 사용하고 어떨 때 금은 보화 사용하고 안 돼요. 사람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가 관리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지금 살펴봤어요. 에스겔서에서 제1계명을 지켜나가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가 지켜나가신다. 10계명의 관리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또 욕심은 욕심대로 움직이죠. 인간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로다. 야, 너 선민이라면서 너 택한 백성이라며 야 이렇게까지 너네들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짓을 당하게 되는데 너 여호와 어디 있느냐? 자, 있다. 다 가져갔는데도 있느냐? 그래, 있다.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빛이다. 그 말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또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지도자 협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그 사이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이런 모든 외적인 준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해 놓으신 상태라고 봅니다. 너무 진짜 여호와 이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는 거죠. 그가 거리에 진흙을 밟으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대적들은 전부 여호와께서 멸해버린다는 거죠.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자, 이건 택한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제국인 거죠. 이제까지 괴롭혔던 애굽에서 하수까지, 애굽에서부터 그 유브라데스 강 끝까지요. 동에서 서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라.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되고 다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부를 쌓던 악한 자들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자, 결론 말씀을 여호와로 모읍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갈멜산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목초지죠.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어떤 기사인가 볼까요?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이방도 두렵고 떨리도록 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회복인데, 이 회복이 분명히 선민 회복도 들어가는데 누구 회복도 들어가 있어요? 이방 회복도 들어있죠. 우리는 이걸 이미 미가 앞에 여러분 어디서 요나에서 봤잖아요. 요나서에서 12만여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대적들대로 멸하면서 그 사이에서 남은 자를 모으고요. 그리고 모형 언약을 약속하셨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 멸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깨닫는 일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자식을 바쳐도 여호와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열어주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와 성실을 사랑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만 남겨놓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싹 없앤다는 거죠. 자, 그걸 여호와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주와 같은, 자, 그래서 결론이겠죠. 이렇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혈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600년이니까요. 시간으로 한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통치, 그걸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준비하고 있다? 메시아께서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셔서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전부 이사야든 누가 올 것을, 내가 와서 이 길을 이렇게 닦을 것을 하고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게 요한복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근거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선지서에 이미 그 길을 열어놓는 분이 여호와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을 이미 선지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는 이미 누가 주어가 된 것이다? 메시아가 주어가 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신학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통일성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신실성이죠. 신실성.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자비성이죠. 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지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바탕이 되는 거 맞죠? 예. 전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모두가 다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가 주어가 되면서
그 메시아가 그 모든 5대 속성을 실체적인 언약으로 이 땅에 다 완성하실 것이 이미 선지서에서 뭐 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선지서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게 바로 통일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아까 주석도 아주 결정적인 그 주석이 나왔고요. 예. 어떤 부분인지 접어놔야 되겠네요. 6507이네요. 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유사한 주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조금 유사한 주석이라 하더라도요.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주석을 해가는 것이 저희들은 성경신학이라고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가야 될 겁니다. 자,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자, 글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호세아에서 호세아에게 그랬잖아요. 음란한 아내 얻어서 전부 다 음란한 자를 낳아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뭐도 하시고 내용적인 거 버려야 될 거는 천천하게 버리시고 그리고 모으실 것은 모으시는데 그 다음에 로암미는 암미라 그러고 루하마는 루하마라고 로자가 아니다라는 걸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녀가 전부 뭐가 돼요? 긍정적인 자녀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분리해요? 함께 봐요? 함께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누가 있었다. 이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는 아니에요. 열왕기는 부패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때 남쪽 유다인 왕인 누구도 부패했다. 부패를 말해서 패망시키기 위해서 열왕기는 두 왕조를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죠. 선지서에서는 북쪽과 남쪽을 같이 거론하는 이유가 하나를 모아서 같이 뭐하게 하려고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역사로 막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모으는 회복시키는 나라의 또 그 나라의 백성을 미가서 마지막에 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죠? 야곱과 뭐라 그랬어요? 아까 20절 끝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그럼 여기에 성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부터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에서 보면 모형적인 거예요. 실체로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누가요? 메시아가 이미 등장해서 주어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뭐로? 실체적인 의미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내용에서 등장할 내용에 대한 것은 그 메시아 언약이 더 선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불투명할까요? 당연히 더 선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아마 같은 시대예요. 거의 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신 거죠. 같은 시대에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전해주라 그러고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얘기를 하라 그러고 미가도 겹쳐요. 미가는 미가대로 얘기하라 그러고 그 앞서서는 오바댜가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었고 요엘이 저기 앞서서 있었고요. 그런 걸로 보면 그 순서대로 그 의미를 연대가 아니라 실체적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자,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내용의 핵심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신령한 자손, 신령한 땅,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뭐 한다 그랬죠? 원주민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까 어떤 짐승이 된다 그랬어요? 사자가 된다 그랬죠. 사자가.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 대적들이 함께 누구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이 남왕조 패망 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연결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한 것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맞죠? 왜? 거짓됐던 것들을 전부 뭐 했으니까? 다 멸했으니까. 새로 이제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패망을 누가 시켰냐 하면, 누가 시켰어요? 아수르가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아수르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요, 아수르 제국이 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뭐 해야 돼요? 그 심판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그 왕조가 일시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페르시아 나라, 아수르 나라 전체가 돌아온다는 건 아니죠. 왜? 또 아수르는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를 놀라게 했고 10여만 명이나 잡아갔고 이 아수르 제국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으로 보면요. 누가 악행을 했고 그 악행을 하나님이 어느 쯤에서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사실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 했던 자죠? 가정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골방에 누가 숨어 있는지 찾아서 가정교회를 괴멸시키는 자가 괴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속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가정교회를 파괴하면서 교회가 설립되지 못하도록 했던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삼아놓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갈대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박국 기도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건 하나님 잘 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와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 갈대아 민족,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내가 보수하겠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회복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뭐 할 자? 보수할 자는 보수해서 뭐 하게 한다? 회복한다. 그럼 이때 회복 속에는 미가서 마지막 절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야곱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범위는 그림자와 모형을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반드시 넘어서서 실체적인 백성으로 누가? 메시아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스가랴 말라기에 가면 있는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방인까지 이제 다 모았으니까 참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성전에 그 제사가 드려지려고 하면 거짓되고 모형적인 것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다 없애버려야죠. 그걸 메시아가 또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학개스가랴 말라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박 강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들과 그리고 성경신학 총서의 원로를 통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또 강의도 수십 년 동안 들었고, 그 성경신학 전집의 구조가 또 그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안 바뀐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다른 체계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가능할런지 모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게 되죠.
그냥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건지, 진짜 이 구조를 이대로 성경 강론 전집의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성경 권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냐? 그렇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이제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전체 구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걸까요? 구멍이 나는 거죠. 한두 군데 구멍이 나면요, 전체 훼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두 군데만 흠이 나면. 그렇죠. 여러분, 신차 샀는데, 여러분, 기스가 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차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런 거예요. 훼손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예. 하나만 꼬투리 잡아도 야당되거든요. 전체 다 잘한다 해도요, 하나만 끄집어내기는 쉬운 거예요. 예. 힘집 내기가 쉽다는 거죠. 예. 긴장을 하는 겁니다. 소선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빨리 들어와줘야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되니까? 붙어버리니까. 붙게 되니까. 그런 거 찾는 거죠. 어디쯤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아까 여러분 6507 같은 페이지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하면서 이제 그 연결의 어떤 힘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옛적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자, 남왕조 패망 시대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뭐하고? 보수하고 남은 자들은 뭐한다? 회복해 준다고 하시는 내용이 남왕조 패망될 때에도 세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뭐 되었다? 예언되었다. 따라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미가에 나타난 결론 내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반드시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아수르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움에 나옵니다. 우리 요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2장 2절 한번 먼저 볼게요.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거 아까 어디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조금 전에 끝났던 미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미가 마지막 절요. 20절에. 맞죠? 미가 7장 20절에 나왔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누구의 영광을 회복한다고요? 나훔 2장 2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아까 내용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야곱에게 뭘 베푸신다 그랬어요? 성실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가의 마지막 내용이 나훔의 요절하고 뭐가 돼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걸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자, 저도 미처 메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전 근거는요, 본문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론집에서 창세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그때 그냥 그렇게 갖다가 넣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아까 상고의 태촌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이라든지 사무엘하 7장 16절이라든지 구약 근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구약 근거는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아까 누구 이름으로 끝났습니까? 미가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선지서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도 바른 성경 안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보수 예언을 먼저 보면은요, 패망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24페이지. 보복으로 백성은 보호하고, 아수르를 보복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대적은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6524의 밑에 내려와서 보면 640에서 630년 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죠. 여기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고 진짜 모진 예언을 받고 있을 때 나훔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일을 시키는 거죠. 예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비슷해요. 하박국도 거의 같은 시대고요. 스바냐도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바로 직전일까요? 북쪽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잖아요. 자, 곧 쳐들어오기 직전 605년 1차 침략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의 멸망과, 쳐들어온다는 말은 어느 나라가 망하는 거냐 하면은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만큼 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인 거죠. 아수르 제국을 치는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말은 바벨론이 세력을 잡았다는 것이고, 이제 하박국에 가면 그 갈대아도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는 것이고, 대적을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주어가 누구로 들어와 있다? 상고부터 태초에 있었던 메시아가 이미 그 주어로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선지서가 성취라 그러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장 1절에서부터 좀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니느웨가 여러분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사무엘길, 어마어마한 나라. 그죠? 우리 요나야서에서 봤잖아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은 아수르가 들을 때는 야, 내가 회개할 기회 주지 않았느냐 이 말로도 들리겠죠. 왜요? 요나서에 보면 자기네 나라 왕 중에 하나가 누구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 아수르 이놈들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누가 때리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다시 아수르를 멸하시는 겁니다.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이걸 미가서 아까 마지막 절을 꼭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2장 2절에 가서 야곱을 회복한다 이럴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해요. 본문 연결이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요절 연결이 중요합니다. 4절 3절 끝에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한다. OX. X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여호와만 이렇게 읽고 싶네요. 여호와만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선하다라는 말은 누구 기준의 선인가요? 여호와 기준의 선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회복할 걸 뭐하러 멸망시키냐 이 말인 거죠. 그건 우리 기준의 선인 거고요. 여호와의 선은 청소할 걸 완벽하게 청소한 다음에 완전히 언약 자손이라는 자들도 다 멸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준비하시는 내용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은 모형을 없애는 것에서 드러나게 된다. 누구 기준의 선이 드러난다? 여호와 기준의 선이 드러난다. 자,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정해놓으셨으니까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를 진멸하고 그럼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가 침범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그 히스기야 당시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9절에서부터 15절.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의 침입이 없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받았을 당시에는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뭐예요? 강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아수르 제국은 망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갔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떻게 망해요?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요나 시대 때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한 적도 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신까지도 자기네들이 믿는다는 또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이거 허세도 있는 거죠. 야, 그 여호와까지도 우리에게 잘해주는 신이다. 이런 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순식간에 망해버리죠. 순식간에 그 바벨론 제국이 와서 연합군이 와서 전부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9절 너희가 보다 그들이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를 보고 얘기한다면 너희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이겠죠.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이 재난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이게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당시에 보면 그 유대어를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잘하는 랍사게가 와서 히브리 사람들이 듣도록 뭐 합니까? 그 나라 말로 전하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우리만 듣게 너네 나라 말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까 랍사게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는 유대인들 다 들어야 된다. 그 하는 소리, 그 랍사게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겁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살아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올 때 막은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 신을 대적할 자가 있었느냐? 이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듣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갚아주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를 겪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강하고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유다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애초부터 좀 잘해 주시지. 그게 우리 소망인 거죠. 그게 우리 방식인 거고요.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유다 경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이때 내게는 아수르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닐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뭐하고 결박을 끊고 보호해주고 아수르는 멸하게 된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아수르가 비루함이니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만했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이사야 40장 9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제국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집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아수르겠죠.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누구를 들었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켜요? 남쪽 유다를 또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하박국의 답답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이 전부 뭐가 돼요?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찬양대의 방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음률이 이렇게 있는 노래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갔냐고 이렇게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와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펴놓고 기도하는 중에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도 희롱하고 남쪽 유다도 희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전부 다 물러가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죽이시고 뭔가 사는가 싶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와서 이번에는 그 보호해줬던 남유다를 다시 또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만 좀 멸망하게 하지 남쪽 유다까지 또 멸망시키니까 하박국이 봤을 때는 이게 또 황당한 거죠. 예. 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게 다 망하는 건 줄 알았느냐? 그게 회복 과정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가서요? 여기 스바냐 가서. 자,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성전이 남아있죠.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접을 거다 이제. 단 너희들이 돌아와서 세웠던 성전은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 성전이 더 위대한 이유가 있다. 왜 더 위대하냐?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다 멸해버렸다. 지금부터 지을 성전은 누가 직접 짓는다? 내가 직접 짓기 때문에 돌아와서 솔로몬보다 못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내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나중 성전이 그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가 어떻다 더 위대하다. 자, 그럼 지금 있는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닫아야지. 다 닫고 자, 나라와 성전이 하나가 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나라와 성전과 나라가 하나인 성전과 국토가 하나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12지파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12지파를 살게 했던 바로 그 성전이자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메시아가 당신의 오실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말라기에서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그 다음
2장 가서 아수르가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